파스콘 동일교 문화 인사드립니다. 수요 기독교 핵심 킬라조 비식은 서열이문답 해설의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가 기도를 공부하는 중에 있죠. 지난주 예가 기도의 세 번째 강구 103문답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104문답 네 번째 기원 강구를 공부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성경과 그 안에 담긴 교리적 가르침을 우리가 집중하기 위한 노력들이 참으로 절실합니다. 변함없이 이 교리들이 텍스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적용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변함없이 서열문답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학습하며 신앙의 유익을 얼마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교리적 가르침들이 우리 입술에서의 고백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서 우리 삶 가운데서 온전하게 적용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104문답을 공부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그 뜻을 반드시 깨달아 알도록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4문답입니다. 넷째 강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입니다. 자, 예가 기도의 넷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답. 예가 기도의 넷째 기원, 즉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사로 이 세상의 좋은 것들 중에서 충분한 분깃을 받고 그 모든 것과 아울러 그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실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가장 먼저는 기도의 어떤 기본 원리를 먼저 우리가 떠올리고 오늘 수업도 진행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라고 사료됩니다.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기도의 가장 기본적 원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가 기도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 강구를 통해 하나님께 대한 청원을 다루었죠.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할 건 하나님의 영광,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고 두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존재와 삶,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구해야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바로 본질적인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강구에 잘 나타나고 있죠. 후반부에서는 우리 일용할 양식, 우리 주에 대한 용서, 그리고 시험과 악으로부터의 보호라는 이 세 가지 강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위한 청원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한 용서는 과거죠. 일용할 양식은 현재입니다. 시험과 악으로부터의 보호는 미래적인 것입니다. 즉 논리적 기결에 의해서 하나님과 하늘로부터 비롯된 기도 원리가 이 땅의 구체적 삶의 현실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강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 자신의 구체적 삶 가운데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살아 생존해야 됩니다. 이것이 곧 오늘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강구로 이어지는 자연적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흐름 파악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한 강구 청원을 갖다가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자, 일용할 양식의 뜻을 보죠. 원래 성경에서 양식으로 쓰인 이 양식의 양은 병사들의 하루 양식을 이제 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의복, 집, 건강, 그리고 대인관계, 또 사회적인 안정 이런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또한 예가 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이라 하면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위해 필요한 양식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로 33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일용하리라는 의미를 보죠. 이것은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긴장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종말론적 삶을 추구하는 성도에게 그날에 필요한 양식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일용하리라는 말은 내일을 위해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양식이라는 단어는 떡을 가리킵니다. 이 떡이라는 단어가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실 때 시험하는 자가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할 때의 떡입니다. 둘째로 이것은 영적인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양식으로 표현합니다. 주님께서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원칙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즉 매일 거두지 않고 한꺼번에 저장해놨다 조금씩 먹게 하신 게 아니고요. 매일 새로운 양식을 주시고 그날 거둔 것은 그날의 양식으로 먹도록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단지 먹을 것을 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기 위한 단순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매일매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죠. 인간은 먹어야 산다는 원칙에 따라 삶을 영위해가지만 신자는 날마다 먹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로 18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권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 물질에 대한 탐욕주의를 배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러나 성경은 물질 자체에 집착하는 물신주의와 탐욕주의를 배격하죠. 그건 우리로 하여금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습니다. 물론 재물도 소유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요 축복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던 사실을 생각하고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 또다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재물과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주시되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약속하십니다. 물질 자체를 죄악시해서는 안되고 과도한 금욕주의로 몸을 망치는 행위나 또한 주위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역대하 1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잠언 28장 25절로 26절입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셋째로 우리 삶이 청지기의 삶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라고 간구하게 하신 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주님이시요 우리의 모든 소유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단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한 청지기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또
또한 자족할 줄 아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은 우리의 영적인 유익과 신앙의 성장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풍성한 재물 자체가 재앙이 될 수 있죠. 잠언 30장 8절로 9절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유혹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시편 37편 16절입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넷째로 합당한 노동을 성실함과 기쁨으로 즐겁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일용한 양식을 구하려고 노동을 해야 되잖아요. 본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저주의 산물이 아닌데 타락 후에 인간에게 고통이 된 겁니다. 땀 흘리는 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를 통해 원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잠언 21장 5절로 6절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잠언 21장 25절입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잠언 6장 6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또한 다섯째 나만의 양식이 아닌 우리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죠. 우리가 여건이 되는 대로 남에게 베풀고 사는 것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항상 병들어 연약하고 궁핍하고 굶주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그렇게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가난하다고 다 착한 것 아니고 그죠? 부자라고 나쁜 것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통 가난은 죄가 아니다. 불편할 뿐이다. 뭐 이렇게 말하죠. 뭐 가난은 그 자체로 저주는 아닙니다. 아울러 가난하다 해서 또 그것이 거룩의 표시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가난의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진짜 가난한 사람은 10중 8구 이유가 있더라고요. 진짜로. 이유는 있죠. 그것이 뭐 좋은 것이 나쁜 것이 상관없이. 그러나 빈곤 자체는 타락의 결과라는 거죠. 창조절세의 한 일그러진 모습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능력 그리고 은사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고 서로의 곤란과 필요에 따라 사랑과 나눔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에게 조금 더 많은 물질을 주셨다. 그 함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위탁하신 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요한일서 3장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또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한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신명기 14장 27절로 28절입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섯째로 오직 하나님과 그의 은혜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기도 아닙니까?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생명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게 하신 건 우리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나 재물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의 자세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존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예레미야 17장 7절입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시편 115편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다시금 104문답을 묻고 답하면서요, 이번 주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104문입니다. 예가 기도의 넷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답. 예가 기도 넷째 기원, 즉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사로 이 세상의 좋은 것들 중에서 충분한 분깃을 받고 그 모든 것과 아울러 그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실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소일의 문답 해설도 이제 거의 막바지입니다. 다음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주제는 다음 주에 제가 확정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니까 벨기에 신앙 고백서 또는 도르트 신경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속히 정해서 공지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늦어도 다다음 주까지는 제가 2주 전에는 미리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 히어널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